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담임 목사님이 키가 크신지 마이크가 높은 것 같네요. 반갑습니다. 그리고 날씨가 굉장히 좋죠? 좋은 날씨를 하나님께 함께 영광 돌리면서 오늘 하루도 시간 보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살고 있지만 저희를 먼저 불러 구원해 주시고 나머지 생애를 주님의 복음을 위해서 힘껏 살 수 있도록 기회를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주님 다시 만날 가장 가까운 시대에 저희가 살고 있음을 늘 말씀을 통해서 깨우쳐 주심도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에게 필요한 말씀을 주시고 이 필요한 말씀을 공급받고 힘을 얻어서 더 복음을 위해서 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힘껏 살다가 주님을 다시 만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일을 맞이해서 각자 흩어져 살던 형제자매들 한자리에 불러 모아주시고 또 하나님의 귀한 사랑을 말씀을 통해서 깨닫고 알 수 있도록 해주신 은혜도 감사합니다. 오늘 또 필요한 말씀을 주시고 더욱더 주 안에서 열심히 살아갈 수 있도록 모든 마음을 일깨워 주시고 도와주시옵소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말씀 찾겠습니다. 열왕기상 17장 말씀을 찾겠습니다. 열왕기상 17장 15, 16절을 보겠습니다. 열왕기상 17장 15절과 16절입니다. 자, 열왕기상 17장 15절과 16절 말씀을 제가 읽겠습니다. 저가 가서 엘리야의 말대로 하였더니 저와 엘리야와 식구가 여러 달을 먹었으나 여호와께서 엘리야로 하신 말씀같이 통의 가루가 다하지 아니하고 병의 기름이 없어지지 아니하니라. 자, 오늘은 엘리야에 관해서 말씀을 배울 텐데 엘리야와 사르밧 과부에 대해서 말씀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자, 우리가 생각할 때는 엘리야 그러면 위대한 선지자, 하나님의 응답받은 선지자, 하나님 일을 열심히 했던 선지자라는 것을 기억합니다. 그런데 열왕기상 17장에 나오는 사르밧 과부 얘기가 나오거든요. 그런데 사르밧 과부에 대해서는 별로 큰 관심이 있지 않아요. 유명 인물이 아니었다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정반대로 생각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엘리야의 업적도 중요하지만 더 관심이 많은 것은 사르밧 과부의 믿음이었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겁니다. 자, 한번 제가 여쭤보겠습니다. 엘리야와 사르밧 과부의 등장인물이 나오는데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엘리야가 더 중요했을까? 사르밧 과부가 더 중요했을까요? 우리가 생각할 때는 그래요. 엘리야는 유명인물이었고 크고 위대한 선지자고 사르밧 과부 그러면 이름도 없잖아요. 그래서 세상 모든 사람의 관심은 엘리야에게 있고 하나님도 그럴 것이다 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아닙니다. 나중에 말씀 쭉 듣고 나서 결론 내보면 사르밧 과부를 위해서 엘리야를 파송시킨 것이다라는 것을 알 수 있게 됩니다. 그러니까 엘리야를 위해서 음식을 공개하기 위해서 사르밧 과부가 필요했던 것이 아니고 사르밧 과부를 살리기 위해서 엘리야의 그 행적이 필요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다는 겁니다. 왜 이런 말씀이 기록됐을까? 자, 우리는 그럽니다. 교회가 조그맣잖아요. 교회가 조그맣고 큰 교회 가면 되게 부럽습니다. 큰 교회 가면 건물도 크고 웅장하고 여러 방도 많고 그리고 어떤 회배를 가면 간증거리도 풍부하고 그래서 이 큰 교회는 하나님의 관심이 많고 하나님의 사랑을 많이 받는 교회구나라고 생각하는데 거꾸로 생각해 보면 우리 교회는 작고 연약하니까 하나님의 관심이 그만큼 작을 거야 라고 생각한다는 겁니다. 전혀 아닙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들어보면 하나님께서는 누구에게 가장 관심이 많은가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사르밧이라는 곳이 어디냐면 시돈 땅이거든요. 시돈 땅. 시돈 땅은 이스라엘 땅이 아니라는 겁니다. 이방 땅이에요. 그러면 사르밧 과부라는 것은 과부의 뜻이 뭡니까? 남편이 없는 사람을 과부라고 해요. 그러면 사르밧 과부 그러면 남편도 없이 가난하고 어렵고 그렇게 사는 이방인 엘리야하고는 전혀 계급 차이가
뭐 어떤 위치 차이 보면 엄청난 차이가 나죠. 근데 사르밧 과부를 위해서 엘리야를 하나님께서 파송시켰다라고 보시면 가장 하나님의 관심이 많은 것은 작고 연약한 지체였다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시편 102편 말씀을 찾아보겠습니다. 시편 102편 17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시편 102편 17절 말씀은 하나님의 마음이 누구에게 향해 있을까에 대해서 말씀이 기록됐습니다. 시편 102편 17절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빈궁한 자의 기도를 돌아보시며 저희 기도를 멸시치 아니하셨도다. 여호와께서 빈궁한 자의 기도를 돌아보시며 뭐가 빈궁한단 말인가? 자, 세상적으로 볼 때 빈궁한 자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세상에 연약한 사람, 세상에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보인 사람, 빈궁한 사람이죠. 여러분 스스로 자기를 생각해 보세요. 내가 보기에도 내가 별 볼 일 없고 남이 보기에도 별 볼 일 없고 세상적인 포지션도 별 볼 일 없고 자, 우리 가운데 엄청나게 재벌이 있습니까? 어떻게 재벌 계세요? 재벌 손 한번 들어보세요. 엄청나게 자산이 많은 분 계십니까? 아니면 국회의원 계십니까? 아니잖아요. 우리는 세상으로 볼 때 빈궁한 자거든요. 근데 하나님 보실 때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여호와께서 빈궁한 자의 기도를 돌아보시며 저희 기도를 멸시치 아니하셨도다. 이 빈궁한 자가 누구냐면 나거든요. 나. 내가 보기에도 별 볼 일 없고 세상에 나가면 내가 존재 가치가 없는 사람. 혹시 요새 그 선거철이 됐는데 시장 가보면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막 띠를 들고 난리죠. 다 찍어달라고. 그리고 막 인사합니다. 그리고 당선되면 아는 척도 안 하잖아요. 근데 여러분 시장 가면 누가 아는 척 하던가요? 아는 사람이나 아는 척 하지 다른 사람 아는 척 안 합니다. 빈궁한 자가 맞거든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빈궁한 자의 기도를 돌아보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으니까 내 기도에 관심이 많으시다 이 뜻이에요. 신앙생활을 해가는 가운데 신앙생활은 4대 요소라고 합니다. 신앙생활의 4대 요소. 말, 기, 교, 전. 말씀, 기도, 교대, 전도. 네 가지 중에서 어떤 그 덕목이 가장 쉽던가요? 기도. 쉽잖아요. 왜냐하면 때와 장소를 가리지 않고 할 수 있는 게 기도잖아요. 남의 힘을 안 빌려도 할 수 있는 게 기도잖아요. 가장 쉬운 게 기도죠. 근데 또 가장 어려운 게 뭔가 물어보면 기도입니다. 왜 기도가 어려울까? 내가 기도한다고 해서 그 기도가 100% 상달된다고 믿질 않거든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여호와께서는 빈궁한 자의 기도를 돌아보시며 그랬으니까 내가 하는 기도에 대해서 늘 관심이 많으시다. 근데 나는 그렇게 생각 안 해요. 나는 내가 기도해 놓고 그 기도를 다 잊고 살거든요. 여러분 기도해 놓고 기도 기억하시고 기도가 응답되는 것을 늘 감사하고 기뻐하십니까? 또 오히려 그렇지도 않아요. 왜 그러냐면 내가 기도를 했지만 내 기도가 하나님께서 얼마큼 관심 갖고 계신가에 대해서 잘 모르거든요. 그러면 기도하면서 힘이 없어요. 내가 대통령하고 어떤 대화가 가능하다고 해보죠. 근데 내가 대통령에게 요구하는 것마다 다 이루어 주시면 우리는 대통령께 많은 것을 요구하고 그러겠죠. 근데 내가 전화를 하고 했는데 대통령이 다 무시해버렸어. 그러면 왜 내가 시간 낭비해 가면서 저 사람에게 부탁하냐 이럴 거예요. 근데 반대로 대통령이 내가 했던 모든 말을 다 응답해주고 모든 액션을 취한다고 한다면 우리는 대통령께 더 큰 것을 요구하고 필요한 걸 요구할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내 기도에 관심이 많으시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근데 우리는 스스로 기도에 대해서 잘 몰라. 그게 문제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빈궁한 자의 기도, 내 기도를 가장 귀하게 보시고 나에게 관심이 많은데 내 스스로 하나님의 은혜를 차단시키는 마음이 있기 때문에 기도에 대해서 별로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는다. 그래서 기도는 쉽고 어려운 것이다. 육신적으로 보면 기도는 너무 쉬워요. 아무 곳에서나 할 수 있고
또 어떤 곳에서나 할 수 있고 또 누구의 제약도 받지 않고 근데 가장 어려운 것은 기도가 하나님께 정말 상달되는가에 대해서 확신이 서는가에 대해서는 우리가 확신을 갖지 못하잖아요. 우리가 마침 기도할 때 어떤 생각으로 기도하냐면 오늘 아침에도 기도하셨을 거예요. 구원받은 그리스도인 같으면. 마치 어떻게 생각하냐면 내가 인터넷 쇼핑몰에 쇼핑을 했는데 택배가 언제 오냐 기다리는 것처럼. 여러분 아파트의 가격에 새벽 배송에도 차이가 있는지 아세요? 새벽 배송이 되느냐 안 되느냐에 따라서 아파트도 가격 차이가 난다고 합니다. 마치 우리가 밤에 시켜서 새벽 배송 받는 것처럼 배달 받는 것처럼 하는 기도 그런 기도가 과연 합당할까? 아니라는 겁니다. 왜 그러냐면 기도는 내가 하지만 응답은 누가 하셔요? 하나님께서. 그러면 기도 응답에 대해서 생각해 보면 기도 응답을 누가 정하셔야 될까요? 시기와 때를. 근데 내가 정해요. 마치 새벽 배송처럼. 오늘 시켜주니까 내일 오겠지. 자,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기도 응답하시는데 언제 기도 응답하실까? 가장 적당한 때. 가장 내게 유익할 때. 가장 시기적으로 알맞을 때 기도 응답을 하시거든요. 근데 우리는 그걸 잘 모르기 때문에 내가 결정을 해요. 언제까지 해주세요. 어린아이가 부모에게 뭘 조르듯이 조릅니다. 근데 그 시기와 때가 안 맞아. 안 맞으면 어떻게 해요? 아, 내 기도는 힘이 없구나. 내가 기도해봐야 별 볼 일 없었구나. 하면 기도 시간이 짧아지죠. 기도에 힘이 없어지죠. 이런 기도를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자, 오늘 집에 돌아가시면 시편 102편 17절을 딱 몇 번 묵상해 보세요. 누구에게 하나님은 관심이 많은가? 이 말은요, 빈궁한 자의 기도를 돌아보시며 저희 기도를 멸시치 않는다는 말은 누구에게 주신 말씀일까요? 내게 주신 말씀이거든요. 내게 주신 말씀이에요. 내가 생각할 때 내가 빈궁한 자고 내가 생각할 때 내가 아무것도 아닌 사람처럼 생각하잖아요. 또 교회로 생각해보면 우리 교회는 작잖아요. 얼마나 작습니까? 큰 교회에 비하면 너무 작잖아요. 그래서 우리 기도는 별로 하나님 관심이 없을 거야.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내게 가장 관심이 많으세요. 자, 시편 찾았으니까 시편 32편 말씀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32편입니다. 시편 32편 3절 말씀을 먼저 보겠습니다. 시편 32편 3절. 내가 토설치 아니할 때 종일 신음함으로 내 뼈가 쇠하였도다. 자, 토설이 뭘까요? 토설. 구토할 때 그 토자예요. 그러니까 내가 죄악이 있는데 죄악이 있는 것을 밖으로 드러낼 때 하나님께서는 그걸 용서해 주기를 원하셔요. 근데 우리 인생들은 안 그렇죠. 인생들은요, 토설하는 것에 대해서 늘 마음에 부담을 느끼거든요. 내가 죄를 짓고 있으면 하나님께 빨리 내놓으면 되는데 그 내놓은 것에 대해서 계속 지체하면 하나님께서 토설할 때까지 내가 기다려주겠다라고 약속을 하고 계시죠. 자, 5절 보겠습니다. 내가 이르기를 내 허물을 여호와께 자복하리라 하고 주께 내 죄를 아뢰고 내 죄악을 숨기지 아니하였더니 곧 주께서 내 죄악을 사하셨나이다. 여기 곧이란 말에 대해서 저는 여기다 표시해놨거든요. 곧. 왜냐하면 가장 중요한 단어니까. 하나님의 마음이라는 겁니다. 제가 이 말씀은 누가 기록했을까? 다윗이 기록했어요. 다윗은 정말 위대한 선지자죠. 위대한 왕이죠. 근데 위대한 왕이고 위대한 선지자였지만 큰 죄를 지었잖아요. 간음죄, 살인죄. 큰 죄를 짓고 나서도 하나님께 바로 터덜지 못했어요. 죄를 자복하지 못했다는 거죠. 그랬더니 마음이 어땠을까? 계속 마음에 힘들었어요. 그 말이 바로 4절의 말씀이 기록했거든요. 주의 손이 주야로 나를 누르시오니 내 진액이 화하여 여름 가물에 마름갓이 되었나이다. 여름에 얼마나 태양이 뺑뺑 쬐입니까? 덥잖아요. 근데 비까지 안 오면 식물이 어떻게 자랍니까? 내 마음의 상태가 그렇다는 거예요. 내가 죄를 짓고
서툴지 아니하였더니 내가 이런 모양이 되었습니다라고 다윗은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그때 하나님께서 다윗을 향해서 갖고 있는 마음이 뭐였을까? 너 고백하기만 해. 내가 곧 용서해 줄 테니까 라고 하나님께서는 다윗에 대해서 기대하고 있는데 다윗은 빨리 돌아가지 못했어요. 다윗이 밧세바의 관계를 맺어가지고 나중에 아이를 출산하고 나서 아이가 조금 성장할 때까지 자기 죄에 대해서 고백 안 했거든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고백하고 하나님께 토설하기만 간절히 기다리고 있었어요. 토설했더니 곧, 그 말이 무슨 말입니까? 용서해 주라고 계속 기다리고 있는데 다윗은 용서받을 생각이 없었어요. 그래서 토설치 못했거든요. 하나님께서는 토설할 때 곧바로 액션을 취했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교훈하고 계십니다. 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죄를 지었을 때 하나님께 돌아가기 위한 방법이 뭐냐면 하나님께 자기 죄를 먼저 고백해야 돼요. 만약에 내가 죄를 딱 갖고 있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기도가 응답될까요? 응답 안 되겠죠.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너 죄부터 빨리 고백하고 그리고 올바른 관계를 맺자. 그러고 계시거든요. 근데 우리가 이제 기도에 대해서 또 조금 오해하는 분이 계셔요. 내 마음의 죄악을 품으면 주께서 들으실까요? 안 들으실까요? 확신하세요? 확신하시네. 진짜로 그럴까요? 성경을 잘 모르시면 그렇게 대답할 수 있습니다. 아니라는 거죠. 시편 66편입니다. 시편 66편 보겠습니다. 18절 보겠습니다. 시편 66편 18절. 자, 제가 읽겠습니다. 내가 내 마음에 죄악을 품으면 주께서 듣지 아니하시리라. 맞잖아, 내 대답이. 거기까지만 읽어보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그러나라는 말은 무슨 말이죠? 아니라는 거예요. 아니요. 자, 아까 18절까지 읽어보면 내가 내 마음에 죄악을 품으면 주께서 듣지 아니하시리라. 그럴 거야. 내가 마음에 죄가 있는데 죄를 끊지 못하고 있는데 무슨 하나님께서 내 기도를 들어주겠냐? 그럼 어떻게 되죠? 그때부터 하나님과 멀어져요. 근데 하나님 마음은 아니라는 겁니다. 그 다음 말씀 보면 19절에 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실로 들으셨으며 내 기도 소리에 주의하셨도다. 성경은 한 문장 가지고는 해석이 안 되는 게 굉장히 많아요. 그러니까 아까 확신 갖고 대답하시면 틀렸죠? 그러면 하나님께서 내가 죄악을 품으면 어떤 기도하기를 바라고 계실까요? 회개하는 기도, 돌아서는 기도. 잘못했습니다. 자, 아이가 잘못했습니다. 죄를 짓고 왔어요. 엄마가 매를 때립니다. 나가! 집 나가! 그러죠. 그래, 엄마 저 집 나갈게요. 나가서 3년 안 들어오면 어떻게 돼요? 누구 마음이 아파요? 엄마 마음이 아파. 하나님이 그러신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오해해요. 내가 마음에 죄악을 품으면 하나님이 안 들으실 거야 하고 그때부터 하나님과 딱 담싸버립니다. 그러면 안 된다는 거죠.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빨리 돌이키고 엄마 잘못했어요. 돌아오면 다리 부러뜨립니까? 아니죠. 용서해 주죠. 그래. 다음에 그렇게 하지 마. 그 마음이 하나님 마음이거든요. 근데 우리는 하나님의 마음을 자꾸 잘 몰라. 잘 몰라서 오해하는 경우가 많다는 겁니다. 우리는 생각해 봐야 돼요. 하나님은 어떤 마음을 갖고 계시고 어떤 계획을 갖고 계신지, 내가 어떤 일을 해야 하나님께 기뻐하시고 또 나를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생각해 봐야 됩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여러분께서 마음의 죄악을 품으면 가장 불쌍히 여기셔요. 야, 아직까지 네가 그럴 힘이 없구나. 불쌍하다. 빨리 돌아서 내가 용서해주고 또 함께할게 라고 약속하시거든요. 근데 우리는 하나님 마음도 모른 채 나는 그렇게 생각할 거야. 아마 하나님이 그렇게 생각해서 마음의 문을 닫는 경우가 의외로 많다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내 기도의 응답을 100% 해주십니다. 근데 우리는
하나님께서 내게 해주신 기도 응답에 대해서 얼마나 확인 가능할까? 확인이 가능하지 않은 게 있다는 거예요.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어떤 새 아들을 키우는 어머니가 계셨습니다. 어머니는 구원받으셨고 새 아들은 구원받지 못했어요. 어머니의 기도 내용은 항상 새 아들을 위해서 기도하겠죠. 내 아들들이 구원받아서 천국에서 다시 만나고 싶습니다. 그런 기도를 간절히 하고 또 그들에게 복음을 계속 전하고 있습니다. 그랬더니 하도 어머니가 조르니까 아들 한 명이 말씀을 듣고 구원받게 됐어요. 그리고 기쁘다 굳이 오셨는데 막 난리를 칩니다. 근데 두 명은 아직 구원받지 못했죠. 그러면 이 어머니가 몇 퍼센트 자기 기도를 확인했죠? 30%. 정확히 따지면 33.33333 확인했죠. 근데 어머니가 기도하시다가 이제 나이가 들어서 이제 숨을 거두었습니다. 장례식을 합니다. 근데 장례식 때 와준 형제 자매들의 격려의 소리를 듣고 한 아들이 또 마음을 돌이켜서 구원을 받게 됐습니다. 그러면 구원받은 사람은 몇 퍼센트죠? 66%. 어머니가 확인한 기도 응답은 몇 퍼센트죠? 뭐가 문제가 있죠? 네. 그리고 나서 약 10년 정도 지나고 나서 마지막 세 번째 아들이 구원받게 됐습니다. 그러면 어머니의 기도는 몇 퍼센트 들어줬습니까? 100%. 어머니가 확인은 몇 퍼센트였죠? 그러니까 우리는 그래요. 빙산의 일각만 보고 빙산은 못 보는 거예요. 내 기도는요, 100% 응답이 됩니다. 다만 내가 확인을 못했을 뿐이죠. 우리는 기도할 때 낭망치 말고 기도하셔야 됩니다. 왜? 하나님께서 100% 들어주시니까. 그리고 내 기도의 모든 것은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서 향하신 계획과 맞물려야 돼요. 그게 내 소망이 돼야 되거든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이런 계획을 갖고 계시는데 나는 육신적으로 잘 되는 것만 막 소망하고 있으면 기도가 어긋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늘 기도의 응답이 부족하다라고 생각할 수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아까 제가 다윗 얘기했는데 다윗의 아들이 누구죠? 예, 솔로몬. 솔로몬에게는 부하 장수가 있었어요. 부하 장수는 여로보암입니다. 솔로몬의 아들도 있었죠. 보암은 보암인데 이름이 비슷하죠. 르호보암. 그리고 부하 장수는 여로보암. 솔로몬이 40년간 나라를 다스리다가 운명하게 됩니다. 죽게 됐어요. 죽고 나니까 그때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이 정권을 잡았습니다. 근데 여로보암은 솔로몬에게 미움을 받아서 먼 나라로 망명을 갔거든요. 솔로몬이 죽고 나니까 얼마나 반가워요. 자기를 미워했던 왕이 죽었으니까. 그래서 여로보암은 르호보암에게 다가왔습니다. 그리고 나를 받아주세요 했는데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은 여로보암을 안 받아줬어요. 그래서 여로보암은 딴 살림을 차리게 됩니다. 북쪽으로 올라가서 유다는 몇 개 지파죠? 12개 지파 중에서 10지파가 북이스라엘을 세금납을 했어요. 지금 말로 따지면. 그러면 10개 지파로 북이스라엘이 됐으면 남유다는 한 개 지파만 더 해서 2개 지파로 독립을 했어요. 독립이란 게 이상하죠. 그러니까 북이스라엘은 10개 지파, 남유다는 2개 지파. 어떤 게 더 강해요? 그렇죠. 10대 2니까 북이스라엘이 훨씬 강성국이 됐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너희 남자들은 1년에 3번씩 무교절과 77절과 초막절에는 예루살렘에 와서 하나님께 제사지라 라는 명령을 내놨어요. 아니 여로보암 생각해 보면 여로보암이 북이스라엘 왕인데 예루살렘까지 날마다 맨날 와보면 마음이 어떨까요? 마음을 뺏길 것 같잖아요. 나라는 크고 강성했는데. 그래서 여로보암은 베델과 단에 금송아지를 만들어서 우상 숭배를 시키기 시작했어요.
베델과 단이 어디냐면 베델은 가장 최남단. 그러니까 우리가 남북으로 따지면 북한이라고 가정해 보죠. 그러면 38선 근처에가 베델이고 단은 어디냐면 저 끝에 북이스라엘의 끝과 끝에다가 단을 세워서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거기에 우상 숭배를 하고 예루살렘 가면 안 돼. 그랬습니다. 그랬더니 그때 이제 큰 문제가 발생하기 시작했어요. 그 당시에 레위지파가 제사장 지파잖아요. 그리고 마음이 경건한 사람들, 하나님의 명령을 충실히 따른 사람들은 하나님 말씀을 쫓아서 계속 밑으로 내려가서 예루살렘으로 가게 되는 겁니다. 말씀을 한번 찾아보시죠. 역대하 11장입니다. 역대하 11장 13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역대하 11장 13절. 역대하 11장 13절 14절입니다. 구약성경 670페이지. 온 이스라엘의 제사장과 레위 사람이 그 모든 지방에서부터 르호보암에게 돌아오되 레위 사람이 그 향리와 사람을 떠나 유다와 예루살렘에 이르렀으니 이는 여로보암과 그 아들들이 저희를 패하여 여호와께 제사장의 직분을 행치 못하게 하고. 예루살렘으로 왔는데 누가 왔냐면 이번 제사장과 레위 사람들이 왔다라고 말씀이 기록이 됐습니다. 자, 그 다음에 16절은 중요한 말씀입니다. 아직까지 못 찾으신 분 계시네. 670페이지예요. 구약성경 670페이지. 11장 17절. 아니 11장 16절. 이스라엘 모든 지파 중에 마음을 오로지 하여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구하는 자들이 같이 읽겠습니다. 레위 사람을 따라 예루살렘에 이르러 그 열조의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하고자 하니라. 제사장과 레위 사람들이 예루살렘에 갔을 때 누가 따라왔습니까? 하나님을 따라가고 싶은 마음 있는 사람들이 그 제사장과 레위 사람들 따라와서 예루살렘으로 하나님께 제사드리러 온 거예요. 자, 생각해보면 우리가 이걸 한번 생각해 봐야 됩니다. 아니, 우리가 굳이 주일날 꼭 교회당에 와서 말씀드려야 될까? 지금 말씀도 온라인으로 얼마든지 볼 수 있잖아요. 집에서 말씀 들으면 어때? 그렇게 생각하는 분 계시죠? 왜 우리가 주일날 굳이 교회당 와서 말씀을 듣고 또 여기서 밥 먹고 헤어지고 왜 우리가 그 주에 그렇게 해야 되는가? 혹시 우리 피서지 가서 말씀 들으면 그게 문제가 되는가 생각할 수도 있겠죠. 그런 사람들은 하나님의 명령을 들었지만 북이스라엘에 계속 머무른 사람이 그런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명령은 있었죠. 새 절기를 따라서 예루살렘에 와서 이스라엘 모든 사람은 제사를 지내라 했으면 그렇게 마땅히 따르는 게 마땅하죠. 제사장과 레위 사람 그리고 마음을 오로지 한 사람은 먼 길이지만 예루살렘까지 와서 하나님께 제사 드렸다. 육신으로 불편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사는 사람이 있었다는 것을 설명하고 있어요. 간혹 이제 말씀 들을 때 보면 청년들이나 조금 젊은 사람들은 성경책 안 갖고 다닙니다. 뭐가 있어요? 핸드폰이잖아요, 핸드폰. 핸드폰 찾으면 어때? 핸드폰 찾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죠? 아까 그냥 베들과 다니면서 제사 지는 사람과 똑같은 거예요. 왜 우리가 굳이 이렇게 두꺼운 성경책을 갖고 다닐까요? 그게 필요하니까. 우리가 편리성을 따라서 신앙생활하는 사람은 오히려 마음이 나태하기 쉽다는 거예요. 여로보암은요, 이스라엘 가는 것을, 유대 땅 가는 것을 싫어했어요. 그래서 베들과 다니다가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너희 가지 마. 여기서 제사해도 충분한데 왜 거기까지 가? 그때 당시 무슨 KTX가 있었겠습니까? 승용차가 있었겠습니까? 자가용이 있었겠습니까? 다 걸어 갔겠잖아요. 몇 날 며칠을. 그래도 하나님의 명령이기 때문에 그렇게 했었어요. 근데 여로보암은 그렇게 가지 못하게 베델과 단에 금송아지 우상을 섬기게 했다. 하나님과 정면으로 대적의 길을 쌓은 겁니다.
그러면 레위 사람과 제사장들과 마음을 오르지 않은 사람이 남쪽으로 내려와 버렸으니까 거기는 누가 있죠? 제사장이 없었어요. 레위 사람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여로보암은 보통 사람으로 제사장을 삼았다. 성경의 말씀이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다 내려와 버렸으니까 없잖아요. 두 가지 죄를 졌죠. 세 번째 죄가 있습니다. 자기 마음대로 정한 날. 하나님께서는 아까 말씀하셨잖아요. 무교절, 칠칠절, 초막절. 세 번 하나님께 분향을 하라고 했는데 자기 마음대로 정한 날 8월 15일을 날짜를 결정해서 그때 분향하도록 만들었어요. 자, 8월 15일이 어떤 날일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초막절에 하나님께 제사 드리도록 했었죠. 초막절이 무슨 날이냐면 이스라엘의 그 추수가 끝나고 나서, 추수가 언제 끝나냐면 7월 15일경이 되면 다 끝나요. 추수가. 그리고 나면 한 달 정도 쉽니다. 한 달 정도 쉬면 여유가 있죠. 그때 분향해도 돼. 사람의 편의성에 따라서 날짜를 정해놓은 거예요. 아, 무슨 7월 15일이 추수합니까? 우리는 가을이 하는데. 우리는 틀리죠. 우리는 우리는 저거잖아요. 벼농사잖아요. 그들은 밀농사입니다. 밀농사는 7월 15일 되면 끝나거든요, 보통. 그러면 끝나고 나서 한 달간 정도 쉬고 나서 그때부터 제사 지내. 얼마나 좋아요? 사람의 날짜를 따라서.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죄가 가장 큰 죄다. 왜? 하나님의 명령을 정면으로 위배했으니까 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내가 도덕적으로 죄를 안 지었다 할지라도, 도덕적으로 문제가 없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명령에 벗어나면 죄일까요? 아닐까요? 죄예요. 아까 그렇게 했던 것은 도덕적으로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살인죄나 간음죄 짓는 거 아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에 정면으로 도전하는 그 여로보암의 죄는 가장 큰 죄였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초대 왕 여로보암부터 큰 죄를 짓기 시작한 게 바로 북이스라엘이었어요. 그로부터 7번째 왕이 지나가는데 7대 왕이 누구냐면 아합이라는 왕이었습니다. 아합. 오늘 등장인물이죠. 아합. 아합이라는 왕이 있었는데 이 아합이라는 왕은 역대 왕보다 더 악한 왕이었다라고 말씀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아까 우리가 배웠던 여로보암은 초대 왕이었었잖아요. 초대 왕보다 더 악한 왕이 바로 아합이라는 왕이었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가장 악한 왕이라고 했던 이유가 뭐였을까? 그의 아내가 누구냐면 이세벨이었어요. 이세벨. 이세벨과 결혼하면서 뭘 갖고 왔냐면 우상을 가져왔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가장 악한 왕이다 이렇게 말씀을 기록해 놓은 거죠. 본문 말씀 보겠습니다. 열왕기상 17장. 눈치 빠르신 분은 아까 책갈피 껴 놓으셨죠? 예, 눈치 없으신 분은 아마 못 껴놨을 겁니다. 열왕기상 17장을 조금 앞에 가면 16장입니다. 16장 30절. 16장 30절. 오므리의 아들 아합이 그 전에 모든 사람보다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더욱 행하여. 그 전에 모든 사람보다라는 것은 여기에 누가 들어가냐면 초대왕 여로보암까지 들어가요. 그러면 여로보암보다 훨씬 악한 왕이 아합 왕이었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죄를 많이 지어서 그랬을까? 아닙니다. 이유가 뭐냐면 31절이 이유입니다. 느바세 아들 여로보암의 죄를 따라 행하는 것을 오히려 가볍게 여기고, 아까 여로보암 설명했잖아요. 근데 그 죄보다 더 큰 죄를 가져왔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시돈 사람 왕 에발의 딸 이세벨로 아내를 삼고 가서 바알을 섬겨 숭배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가장 큰 죄가 뭐라고요? 왜 우상 숭배잖아요. 아까 세 가지 악도 큰 악인데 그보다 더 큰 악은 우상 숭배였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알이라는 신이 그때 들어왔어요. 그러면 바알 신이 어떤 신인지를 우리가 알아야 되잖아요. 그래야만이 이 말씀이 이해가 되잖아요. 17장 말씀이. 그럼 바알 신은 어떤 신일까? 바알 신은요, 남성신이라고 해요. 남성신은 태양을 설명하고 있고 여성신은 달을 설명하고 있겠죠. 남성신.
그리고 바알신은 그때 당시에 풍년을 주관하는 신이에요. 풍년. 왜 풍년을 주관하는 신이 아주 유능한 신이냐면 당시 사회는 농경사회였거든요. 농경사회. 농사를 잘 짓고 우리나라도 100년 전만 해도 그랬죠. 농경사회였잖아요. 대지주. 그러면 정말 높았죠. 옛날에는 땅을 사고 팔지 않았었죠. 대주주가 하나 있으면 그 갖고 있는 땅을 농민들에게 세내줬어요. 그러면 대주주는 일을 해야 됩니까? 안 해도 됩니까? 안 해도 되잖아요. 세내줘서 세 받으면 되니까. 그럼 대주주는 늘 흉년에도 배부르고 죽자 사자 일했던 농민들은 일하고 나서 배고프고 옛날 농경사회가 그랬었어요. 그러면 풍년을 주관하는 바알신이 당시에 가장 유능한 신이라고 믿을 만한 그런 시대가 이 시대였습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의 이해를 하려면 바로 이 말씀을 이해가 하지 않으면 이 말씀이 절대 이해가 되지 않거든요. 왜냐하면 다음 말씀을 설명하기 위해서 제가 밑을 먼저 설명한 겁니다. 17장 1절입니다. 17장 1절. 길르앗에 우거하는 자 중에 디셉 사람 엘리야가 아합에게 고하되 나의 섬기는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사심을 가리켜 맹세하노니 내 말이 없으면 수년 동안 우로가 있지 아니하리라 하니라. 자, 아까 바알신은 어떤 신이라고 했죠? 풍년을 주관하는 신. 풍년이 들려면 뭐가 필요하죠? 비, 물. 그게 필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당시에 아합이 가장 악한 왕이면 엘리야는 누굴까요? 가장 악한 왕에게 데려갈 수 있는 가장 유능한 선지자가 엘리야거든요.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딱 정면에 내놓으신 겁니다. 그러면 아합은 누구 편이죠? 사단 편에서 가장 악한 왕이었으면 엘리야는 하나님 편에서 가장 유능한 선지자였어요. 자, 우리가 구원받고 나니까 싸움의 대상이 생겼죠. 싸움의 대상이 누굽니까? 싸움의 대상이 누구자고 하면 참 답답해. 첫째는 사단이죠. 두 번째는 뭡니까? 세상입니다. 세 번째는 뭘까요? 가장 중요한 나예요, 나. 나와 싸움이잖아요. 그러면 엘리야를 내놨을 때 엘리야는 누가 가장 큰 스폰서였을까? 누가 가장 큰 후원자였을까? 하나님이 가장 큰 후원자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엘리야는 하나님께 한 기도가 응답이 있을 것을 확신했어요. 그래서 엘리야 선지자는 아합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가 기도하지 않으면, 내가 하나님께 말하지 않으면, 기도하지 않으면 3년 동안 우로가 멈추겠다. 우로는 뭐냐면 비우자, 로는 이슬로자예요. 우리가 비가 조금 덜 와도 농사는 짓죠. 이슬 때문에 그런 거거든요. 근데 자, 비와 이슬을 다 멈추게 하겠다. 무슨 말입니까? 절대 농사가 안 되게 하겠다 이 뜻이에요. 이 기간이 몇 년이었을까요? 3년 반. 잘하시네. 3년 반 동안. 여러분께서 기도하시면 3년 반 동안 비가 내리지 않겠다는 그 확신이 있으십니까? 잘 없잖아요. 근데 엘리야는 그런 확신이 있었어요. 그래서 아합 왕에게 내가 하나님께 말하지 아니하면 수년 동안 우로가 멈추겠다라는 확신의 말씀을 한 거죠. 이 말은요, 하나님께 하는 기도가 상달될 것을 100% 믿은 사람이에요. 그렇지 않으면 이 말을 못하겠죠. 그래서 이렇게 말이 시작됩니다. 2절입니다. 17장 2절. 여호와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하여 가라사대. 자, 이 말을 아주 쉽게 바꿔보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하여 가라사대. 이 말은요, 딱 네 글자로 바꿀 수 있습니다. 기, 도, 응, 답. 그죠? 이 말이 그 말이거든요. 사자성어로 바꿔보면 기도응답이에요. 한 개 더 넣어볼까요? 기도응답 원. 원. 첫 번째 기도응답이니까 기도응답 원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하여 가라사대. 3절입니다. 너는 여기서 떠나 동으로 가서 요단 앞 그리 시내가에 숨고
그 시냇물을 마시라. 내가 까마귀들을 명하여 거기서 너를 먹이게 하리라. 자, 여러분 이 말씀을 같이 눈으로 읽어보셨죠? 이 말씀이 이해가 됩니까? 안 됩니까? 저는 이해가 안 되더라고. 아니 하나님, 제가 왜 도망을 가야 됩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선지자인데, 그리고 아합에게 도전장을 내놨는데 왜 내가 숨고, 왜 내가 저기 숨어야 됩니까? 어디 시냇가에 가서 숨어야 됩니까? 말도 안 됩니다. 떳떳하게 난 대결하고 싶습니다. 그런 마음 갖지 않을까요? 근데 하나님의 말씀은 내 기도의 내용과 전혀 다른 응답이 나올 수 있어요. 어떻게 하라고 했을까? 너는 동으로 가서 요단 앞 그리 시냇가에 어떻게 하라고요? 숨어. 아니 우리가 하나님께서 내 스폰서가 되시고 내 후원자가 되시면 정정당당하게 싸우고 싶어요? 숨고 싶어요? 싸우고 싶잖아요? 근데 숨으라 그랬어요. 그리 시냇가에 숨어라 그랬는데 여러분께 제가 재밌는 얘기를 하나 해드리겠습니다. 이 숨는 시기가 봄, 여름, 가을, 겨울 어떤 시기였을까? 여름, 땡. 한번 짚어보세요. 겨울, 예, 빙고, 겨울입니다. 자, 겨울이라는 근거가 어디 있을까요? 자, 이게 팔레스타인 지역은, 이스라엘 지역은 날씨가 봄, 여름, 가을로 따지잖아요. 어떻게 따지냐면 건기냐 우기냐로 따져요. 건기냐 우기냐. 그러면 우리나라에서는 장마철이 있죠. 장마철이 언제냐면 11월 말에서부터 2월까지예요. 그때가 우기거든요. 우기. 그때만 비가 와요. 1년 내내 비가 안 오다가 11월 말부터 시작해서 2월까지가 비가 오거든요. 그러면 그리 시냇가가 어떤 시냇가였을까? 와디라는 성격의 시냇가였어요. 와디가 뭐냐면 그 용어를 잘 아셔야 돼. 왜냐하면 와디가 뭐냐면 비가 오면 시내가 됐다가 비가 안 오면 말라버리는 그걸 와디라고 하거든요. 근데 그리 시냇가에 숨으라 그랬는데 이 그리 시냇가가 와디 성격을 가진 시냇가였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다음 쭉 읽어보면 그 시냇물이 마르메라고 기록됐거든요. 그러면 요단강은 1년 내내 물이 흐르잖아요. 근데 이 와디 성격이 있는 데는 겨울에만 시냇가가 되기 때문에 그리 시냇가는 와디의 성격의 시냇가였다. 그러면 봄, 여름, 가을, 겨울 어디라고요? 겨울. 야, 여러분 기른 기도응답은 더 기가 막히죠. 아니 왜 하필이면 제가 겨울에 좋은 집도 아니고 추운데 그리 시냇가에 숨어야 됩니까? 아마 그런 불평도 나왔을 거예요. 근데 먹을 거 있어야 되잖아요. 먹을 게. 은신하려면 먹을 게 있어야 되잖아요. 한 3개월 동안 숨어야 되는데. 근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까마귀를 보내서 너와 너에게 떡과 고기를 주겠다. 많이 주겠다는 말입니까? 안 죽을 만큼 주겠다는 말입니까? 그 말이거든요. 까마귀를 명하여서 떡과 고기를 주겠다는 얘기는 더 안 죽을 만큼만 주겠다는 뜻이에요. 여러분 이런 기도응답은 피곤해 안 피곤해요? 진짜 화나죠? 근데 엘리야는요 하나님 말씀 그대로 따라서 했습니다. 자 5절입니다. 저가 여호와의 말씀과 같이 하여 곧 가서 요단 앞 그리 시냇가에 머물매. 하나님 명령대로 했습니다. 왜냐하면 기도응답이지만 하나님께서 해주신 응답에 대해서는 내가 따라가야죠. 내 생각은 전혀 상관없이 따라가야 됩니다. 그게 믿음이거든요. 그렇게 했습니다. 6절입니다. 까마귀들이 아침에도 떡과 고기를 저녁에도 떡과 고기를 가져왔고 저가 시내를 마셨더니. 그러니까 겨울이죠. 시내에 물이 있다는 것은 겨울입니다. 까마귀를 통해서 떡과 고기를 줬으면 까마귀가 얼마나 물어다 주겠어요. 아주 죽지 않을 만큼만 겨우 양식을 공급해 줬다. 이 뜻이 되는 겁니다. 자, 우리는 그냥 쉽게 읽었지만 재밌죠? 들어보니까 아 그랬구나. 겨울이었구나. 그리고 까마귀를 통해서 줬다는 얘기는 아주 적은 것을 받았구나. 그런데 까마귀라는 말에 대해서는 또 우리가 생각해 봐야 돼요. 까마귀는 이스라엘 사람이 생각하기에 부정한 짐승이었거든요. 부정한 짐승을 통해서도 하나님은 역사하신다는 겁니다.
우리는 구원받고 나서 늘 생각해 봐요. 우리는 의인의 도움을 받는 것은 뭐 마땅하다고 생각하지만 세상 사람의 도움 받는 것은 별로 잘 생각 않거든요. 근데 하나님의 역사는 부정한 짐승을 통해서도 공급하신다는 것도 생각해 보면 세상 사람도 나를 위해서는 하나님께서 사용하신다 이 뜻이 되는 겁니다. 바로 까마귀 뜻이 바로 그 뜻입니다. 7절입니다. 땅에 비가 내리지 아니하므로 얼마 후에 그 시내가 마르니라. 땅에 비가 내리지 않으므로 라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이제 겨울이 갓 지난 거예요. 겨울이 피신했는데 겨울 동안 내내 거기서 숨어 살다가 이제 겨우 겨울이 지난 것이다. 새 봄이 왔습니다. 자, 새 봄이 왔으면 조금 이제 숨어 지내기 좋잖아요. 한 겨울이는 힘들었지만 근데 하나님의 명령이 또 다른 명령이 나옵니다. 8절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하여 가라사대. 아까 네 글자로 뭐라고요? 기도, 응답. 다섯 글자는 투. 아까 원, 투. 이번에는 더 기가 막힌 기도 응답이 떨어졌어요. 9절입니다. 너는 일어나 시돈에 속한 사르밧으로 가서 거기 유하라. 내가 그곳 과부에게 명하여 너를 공개하게 하였느니라. 어려운 단어가 나오죠. 공개. 공개가 뭐냐면 음식으로 높은 사람을 섬기는 것을 공개라고 해요. 아니 하나님 이 말이 됩니까? 제가 하나님을 위해서 아합과 전쟁 중인데 세상에 과부에게 음식을 공개하라고 말하다니요. 좀 부잣집을 선택해주면 안 될까요? 아마 그럴 수도 있겠죠. 좀 풍족하게 음식 줬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아까는 까마귀를 통해서 떡과 고기를 주고 이번에는 뭐라고요? 과부. 과부를 생각하면 뭐라고 생각돼요? 외롭다, 가난하다 연상되잖아요. 너는 시돈 땅에 사르밧으로 가라. 근데 우리가 지형을 생각해 보면 시돈 땅은 굉장히 복잡한 땅입니다. 아까 그리시네가는 요단 동편. 이스라엘 지도가 있으면 요단 동편이니까 극동쪽이죠. 요단강을 지나서 들어왔잖아요. 그러니까 국경입니다. 요단 동편. 시돈은 어디였을까? 시돈은 서쪽 끝에예요. 지중해 근방이죠. 두로와 시돈이 있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동서를 횡단하라 이 뜻이거든요. 이스라엘 땅도 아니고 이방 땅으로 동서를 횡단하라. 우리가 시돈 땅 그래 보니까 아까 들었던 말씀이 있죠. 이세벨의 고향이 어디예요? 시돈. 이세벨의 아버지가 누구예요? 시돈의 왕. 그러니까 적진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리고 아마 아합이 왕이었으니까 그때 당시에 아마 이 엘리야에 대해서는 수비령이 다 떨어졌을 거예요. 수비령이. 아마 곳곳마다 도로마다 몽타리가 다 붙었는지도 모르죠. 그러면 엘리야가 국도 횡단을 하는데 그때 무슨 뭐 버스가 있었던 것도 아니고 걸어서 갔겠는데 낮에 갔을까요? 밤에 갔을까요? 당연히 그렇겠죠. 생각해보면 금방 나와요. 왜? 아합의 영향권 있는 모든 사람의 눈을 피해서 밤에 갔을 거예요. 근데 거기에다가 하나님께서 미리 예비한 곳이 어디냐면 과부 집에 딱 이렇게 명령을 해놨던 겁니다. 사람이 보기에는 도저히 납득도 되지 않고 기도도 뭐 마음에 아멘도 되지 않아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께서 기도하실 때 나를 이렇게 해주세요라고 기도했는데 기도 응답이 정반대로 나와서 내 마음이 합당하지 않으면 어떻게 생각합니까? 아, 내 기도가 상달이 안 됐구나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우리는 어떻게 생각하냐면 내가 기도할 때 좋은 쪽으로만 다 생각하는데 그 좋은 쪽이 어느 쪽이었을까? 육신적으로 좋은 것을 늘 우리는 기대해요. 때로는 아닐 수도 있다는 겁니다. 엘리야의 경우를 봤을 때. 자, 그래서 이제 아합의 눈을 피해서 아합의 군대의 눈을 피해서 모든 백성의 눈을 피해서 동서에서부터 서쪽까지 횡단합니다. 시돈 땅에 도착했습니다. 과부를 만났어요. 근데 과부를 만났는데 과부가 어디를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엘리야가 과부에게 부탁합니다. 내게 물 좀 마시게 해달라.
자, 물은 그래도 쉽죠. 근데 물을 마시게 해달라고 부탁했는데 그 땅은 물도 귀해요. 그러나 물을 마시게 해달라 그 말에 응답합니다. 물을 뜨러 가는데 또 말해요. 나에게 작은 떡을 만들어서 가져오라. 그랬더니 과부가 이런 대답합니다. 흉년이 너무 길어서 아마 흉년이 긴지는 6개월밖에 안 됐으니까 길진 않았죠. 이제 마지막 밀가루로 마지막 떡을 만들어서 나와 아들이 마지막 양식으로 먹고 죽으려고 나뭇가지를 주우러 가고 있습니다. 라고 과부가 말을 했습니다. 여러분이 엘리야 선지자입니다. 어떻게 얘기를 할까요? 그래, 아이고 안 되겠다. 내가 떡 좀 얻어보려고 했더니 도저히 내가 벼룩이 간을 빼먹는 것 같아서 안 되겠다. 만약에 그랬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만약에 그랬다면 마지막 떡을 먹고 며칠 후에 과부 아들은 죽었을 거예요. 또 누구도 문제가 됐을까요? 엘리야도 문제가 됐겠죠. 근데 만약에가 아니고 엘리야는 순종의 사람이었다는 것을 생각해 보면 순종의 사람이 엘리야가 과부에게 떡을 달라고 말을 했습니다. 과부는 아니 세상에 말이 됩니까? 내가 마지막 떡이라니까요. 이거 당신에게 줄 수 있을까 양심적으로? 그럴 수 있었겠죠. 그래서 엘리야가 과부에게 하나님의 약속에 대해서 다시 한번 얘기를 해주게 됩니다. 14절입니다. 13절 4절을 보겠습니다. 엘리야가 저에게 이르되 두려워 말고 가서 내 말대로 하려니와 먼저 그것으로 나를 위하여 작은 떡 하나를 만들어 내게로 가져오고 그 후에 너와 내 아들을 위하여 만들라. 아니 마지막 떡이라는데 세상에 자기한테 먼저 갖고 오라니 말이 됩니까? 라고 할지 모르지만 자 14절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읽어줍니다. 들려줍니다.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나 여호와가 비를 지면에 내리는 날까지 그 통에 가루는 다하지 아니하고 그 병의 기름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하나님의 약속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상기해 줍니다. 자, 그러면 이때가 언제였을까? 3년 반 동안에 기간제 가뭄이 있었는데 6개월 지났으니까 앞으로 3년 동안 내게 떡만 가져오면 앞으로 3년 동안 기름과 떡이 절대 없어지지 않는다. 하나님의 약속이 그렇다라고 엘리야가 과부에게 이 약속을 해줬습니다. 자, 이 말씀 생각해 보면 엘리야도 마찬가지지만 사르밧 과부도 절대 순종이 그에게 필요했어요. 엘리야에게도 아이고 내가 인간적으로 보면 안 되겠다. 포기. 그랬으면 축복이 임하지 못해요. 과부는 내가 배가 굶는 건 좋지만 내 아들을 굶길 수 없어. 당신은 나중의 일이야. 그래서 어떻게 됐을까요? 축복하지 못하는 겁니다. 성경은 굉장히 단순 진리예요. 순종하면? 불순종하면? 여러분 얼마나 순종하고 사십니까? 모든 순종이 하나님께 축복을 가져옵니다. 우리는 이렇게 생각해요. 내 마음이 이해가 되면 순종합니다. 즐거운 마음으로 하죠. 내 마음이 이해 안 되면 순종해요? 못해요? 말씀은 그래도 나는 못해. 그게 어떤 순종입니까? 마음 자체가 불순종이에요. 아니 나한테 유리한 건 순종하고 불리한 건 순종하지 않으면 그게 순종입니까? 순종 아니거든요. 순종이 뭐냐면 내가 이해가 되든 안 되든 하나님의 말씀이고 교회의 명령이면 그 말씀 그대로 순종하는 게 순종이에요. 자, 우리는 우상숭배를 어떻게 생각합니까? 우상숭배는 하나님 외에 다른 것을 더 기뻐하거나 좋아하면 우상숭배라고 하잖아요. 진짜 그것이 우상숭배일까? 아닙니다. 잘못하신 거예요. 뭐가 우상숭배냐? 하나님도 섬기면서 세상도 섬기는 거 우상숭배라고 해요. 여러분 마음이 그렇지 않습니까? 주일날 와서 교회당에서 말씀 듣습니다. 세상에 나가서는 세상과 섞여서 세상처럼 살아가요. 그게 우상숭배거든요. 순종도 마찬가지입니다. 온전한 순종이 진짜 순종이에요. 100% 순종이.
내 마음이 이해가 되면 순종하고 이해 안 되면 아이고 다른 사람 하겠지 뭐 하고 순종하지 않는 것은 진짜 순종이 아니라는 겁니다. 사라밧 과부는 진짜 하나님 말씀 듣고 그대로 순종을 하게 됩니다. 본문 말씀 보겠습니다. 15절입니다. 15절. 저가 가서 엘리야의 말대로 하였더니 저와 엘리야와 식구가 여러 날 먹었으나 여호와께서 엘리야로 하신 말씀같이 통의 가루가 다하지 아니하고 병의 기름이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순종에 따른 하나님의 축복의 얘기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사르밧 과부는 순종하기 쉬운 환경이었습니까? 어려운 환경이었습니까? 너무너무 어려운 환경이었거든요. 마지막 떡을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했고, 근데 따져보면 마지막 떡이 돈으로 치면 얼마나 됐을까요? 작은 떡, 작은 거. 돈으로 치면 값어치가 없어요. 뭐가 가장 컸을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다는 것이 가장 크게 의지 주는 거예요. 우리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큰 일에는 나 순종해. 당연히 그렇게 할 거야. 만약에 공산당이 쳐내려와서 우리한테 우상숭배에 대해서 죽을래 그러면 나 순교할 거야 라고 생각합니다. 작은 일에 대해서는. 이건 뭐 안 해도 되겠지. 이 정도는 눈 감아주겠지. 아닙니다. 그게 진짜 순종이 아니에요. 온전한 순종이라는 것은 크든 작든 내 마음에 이해가 되든 이해가 되지 않든 그게 순종이라는 것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사르밧 과부는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앞으로 3년 동안 양식 때문에 고민했어요? 안 했어요? 왜 안 했죠?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셨기 때문에. 계속 밀가루는 퍼내도 또 있었습니다. 기름도 계속 퍼내도 있었습니다. 3년 동안 그 특혜를 얻었던 거예요. 떡 하나 가지고. 자, 우리는 생각해 봐야 돼요. 우리가 조금 있으면 어디 가야 되죠? 우리 고향? 천국. 천국에 가보면 여러분이 아마 이해 못할 일이 굉장히 많을 거예요. 자, 많은 사람이 이렇게 생각하는 걸 제가 들어봤어요. 내가 천국에 가서 큰 직분을 못 받아도 큰 상을 못 받아도 천국 가는 걸로 나는 만족해. 그런 사람이 꽤 있더라고요. 혹시 그렇게 생각한 사람은 착각하신 거예요. 제가 그렇게 말한 사람에게 꼭 이런 비유를 들어줍니다. 북한 사람들은요, 지금 배고파 죽죠? 우리는 어떻게 죽어요? 우리는 배불러 죽어. 이상하죠? 똑같은 땅이고 똑같은 토양인데 어떤 쪽은 배고파 죽고 어떤 쪽은 배불러 죽어. 왜 그럴까요? 저는 적어도 목사이기 때문에 똑같은 말 하죠. 하나님을 섬기는 나라이기 때문에 그렇다. 저는 그렇게 아주 단언합니다. 자, 그러면 북한에서 탈북한 사람이 있다고 가정해 보죠. 탈북을 했습니다. 왜 탈북했냐면 목적이 뭐냐면 한 끼라도 배부르고 싶다는 그 마음 때문에 중국으로 넘어가 탈북을 합니다. 그리고 나서 한국으로 들어왔습니다. 딱 들어오니까 한국에서 국정원에서 조금 조사받고 교육받은 후에 한 2달 정도 지나고 나서 몇 달인지 모르겠지만 일정 교육 지나고 나서 남한으로 사회원이 됩니다. 정착금이라고 얼마 줍니다. 예를 들어서 한 50만 원 줬다고 가정해보죠. 북한에서는 만질 수도 없는 돈이잖아요. 근데 5천만 원을 3천만 원 준다든가 했는데 3천만 원 가정해보죠. 3천만 원 받아서 집 사요? 못 사요? 못 사. 그러면 월세로 들어갔겠죠. 세상에 월세로 살아보니까 너무 좋더라. 집안에 화장실도 있고 조금만 일하면 마음껏 양식을 사서 배부를 수 있고. 자, 3개월 지나고 나서 한 6개월 지났습니다. 그 사람 그 상태로 만족할까요? 못할까요? 왜 못하죠? 북한보다 부자인데. 왜 못하냐면 상대적인 빈곤감이 있어요. 옆집 사람은 자기 집 살고 있고 옆집 사람은 한 달에 500만 원씩 벌고 있는데 난 왜 이렇게 가난해? 그러면 그때부터 열심히 일하려고 노력하겠죠. 상대적인 빈곤감 때문에. 천국도 마찬가지입니다. 천국도 상대적인 빈곤감이 있을 거예요. 세상에서 하나님 일을 많이 한 사람은 하나님께 받을 많은 상급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근데 가보니까 나는 아무것도 없어. 구원받고 나서 전도 해본 적도 없거든요.
교회를 위해서 해본 일이 없거든요. 성경에 뭐라고 기록됐습니까? 일한 대로 갚아주리라. 일 안 했으면 받을 게 없잖아요. 근데 우리가 이걸 생각해 봐야 돼요. 이 세상에서는 군대 가보시면, 군대 갔다 오셨죠? 군대 가보시면 군대에서는 계급이 있습니다. 막 들어가면서도 별로 안 달아줘요. 어떤 사람은 1등병부터 시작해서 쭉 이렇게 진급하잖아요. 천국에 딱 갔는데, 자, 내가 고를 수 있습니다. 2등병하고 별하고 내가 그걸 선택할 수 있어요. 뭘 선택하시겠습니까? 별 선택하시겠죠? 장군. 왜냐하면 천국은 우리처럼 100년 사는 거나 70년 사는 게 아니거든요. 영원한 거거든요. 천국의 특징이 뭐냐면 한 번 들어갈 때 내게 주어진 그 직분이 영원하다는 거예요. 내가 들어갔을 때 2등병이면 영원히 2등병입니다. 군대로 따지면. 내가 들어갔을 때 장군이면 영원히 장군이거든요. 2등병 선택할 바보가 있을까요? 그런 사람 한 명도 없을 겁니다. 2등병이면 왜 선택이 하기 힘들까? 급여가 적고 남 밑에 있잖아요. 그리고 자 병사들이 가서 보초 쓰는 거지 장군이 보초 씁니까? 이 하는 일이 달라요. 천국 가면 딱 도착하는 순간 내게 주어진 그 계급이 영원히 된다는 것을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그 계급을 바꿀 수 있는 때가 언제냐? 이 세상밖에 없다는 거죠. 어떻게 사실합니까? 이 세상에서 대충 살고 천국 가도 뒷자리만 가면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세상에서 제일 바보. 더 바보는 누굽니까? 하나님 말씀을 두고도 구원받지 못한 사람. 제일 바보. 그 다음에 구원받은 사람 중에 바보는 누구예요? 천국 가도 뒷자리만 가도 된다고 만족하는 사람이 그 다음 바보. 이 세상에서의 모든 내 주님께 사는 모든 것들이 천국 가면 내 신분을 결정하는 것이다 라는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한테는 시간이 얼마나 남았을까요? 얼마 안 남았다고 생각하기 맞아요. 왜냐하면 주님의 재림한다고 약속이 돼 있죠. 주님 별이 많으시면 내가 가는데 내가 가잖아요. 늙어서 가기도 하고 병 걸려서 가기도 하고 교통사고로 가기도 하고 사고로 가기도 하고. 근데 내게 주어진 시간을 대충 보낸다고요? 세상에 그런 바보가 어디 있어요? 사라바 과부를 통해서 그걸 한번 생각해 보셔야 돼요. 나는 세상에 보기에 빈궁한 자고 내가 생각할 때 빈궁한 자지만 하나님께서는 여호와께서는 빈궁한 자의 기도를 돌아보신다라고 말씀이 기록이 되어 있거든요. 바로 하나님께서 내 기도에 관심이 많으시고 내가 천국 가서 얻을 내 지위에 대해서 관심이 많으시다. 누가복음에 보면 그 말씀이 기록됐죠. 문화의 비유가 있고 달란트의 비유가 있잖아요. 그렇게 자 다섯 문화 남긴 사람이 뭐라 했죠? 5골을 내게 주리라라고 말씀이 기록됐습니다. 내 신분에 대해 설명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에게 주어진 시간들을 여러분을 위해서 정말 열심히 살 필요가 있어요. 우리는 주님을 위해서 열심히 산다고 생각하는데 따지고 보면 나를 위해서 열심히 사는 거거든요. 주방에서 열심히 봉사하는 자매들이 있습니다. 자, 주방 봉사가 한 5명이 이렇게 일을 하죠. 5명이 일을 하는데 가끔 보면 바쁘다 어쩌다 해서 한 2명밖에 안 남은 경우가 있어요. 3명 안 남은 경우가 있죠. 우리 뭐라고 판단하죠? 왜 안 나와서 나를 힘들게 해? 그렇게 말하는 사람은 조금 1차원적이세요. 조금 이제 성경 말씀을 안 하는 분은 뭐라고 생각할까요? 아, 5명 나눌 상급을 나 혼자 받는구나 생각하면 좋아요, 안 좋아요? 땡큐죠, 땡큐. 근데 우리는 그렇게 생각 안 한다고요. 왜 그렇게 생각 안 하냐면 육신이 있기 때문에 육신의 생각이 앞서기 때문에 그런 생각을 못하고 사는 것이 많다는 겁니다. 자, 이제 마지막 말씀을 해보겠습니다. 제가 시간을 굉장히 긴 말씀을 갖고 왔는데 분위기가 좋다 보니까 너무 빨리 끝나서 죄송하긴 한데 자,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엘리야가 주인공이었을까? 사라밧 과부가 주인공이었을까? 여기에 대해서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데 한번 그 말씀을 한번 생각해 보죠.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주인공이 엘리야입니까? 사르밧 과부입니까? 사르밧 과부가 맞잖아요. 자, 보겠습니다. 말씀 잘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자, 누가복음 4장입니다. 누가복음 4장. 누가복음 4장 26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4장 26절입니다. 25절부터 보야 되겠네요. 25절, 26절입니다. 신약성경 95페이지 누가복음 4장 25절, 26절입니다. 내가 참으로 너에게 이르노니 엘리야 시대에 하늘이 새해 6달을 닫히어 온 땅에 큰 흉년이 들었을 때 이스라엘에 많은 과부가 있었을 때 엘리야가 그중 한 사람에게도 보내심을 받지 않고 오직 시돈 땅에 있는 사렙다의 한 과부뿐이었으며 이 말씀을 한번 생각해 봐야 됩니다. 이스라엘 땅은 약속의 땅이고 이스라엘 백성은 약속된 민족이고 선민이죠. 근데 누구에게 보냈다고요? 이방 땅에 있는 사르밧 과부에게 보냈다. 누구를? 엘리야를. 하나님의 사신을 그에게 보냈다는 겁니다. 주인공이 누구였냐면 사르밧 과부가 주인공이었어요. 사르밧 과부는 빈궁한 사람이 맞죠? 사르밧 과부는 나를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내가 세상에서는 직분도 없고 세상에서는 아무 영향력이 없지만 나는 하나님의 관심의 대상이다. 라는 것을 생각해 보시라는 거예요. 자, 우리 교회 작죠? 작아서 늘 마음에 문제가 있죠. 나는 혹시 큰 교회를 가면 조금 일 안고 살 수 있을까 생각할지 모르지만 하나님의 관심이 어디 있어요? 작고 연약한 데 관심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어머니들 계시잖아요. 어머니들 계시는데 어머니들 자식이 있습니다. 잘나고 똑똑한 아들에게 관심이 많습니까? 병약한 아들에게 관심이 많습니까? 당연히 그러거든요. 그게 엄마의 마음이거든요. 엄마의 마음은 어디서 왔을까? 하나님의 마음에부터 복사판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작고 빈궁한 자, 연약한 자, 그 사람에게 관심이 많은 겁니다. 고로 하나님의 관심은 누구한테 있다고요? 나한테 있는가 틀림없습니다. 그래서 엘리야도 보내주고 또 필요하면 엘리사도 보내주고 그렇게 해서 하나님의 관심을 표현하는 것이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아니 세상에 이스라엘은 얼마나 과부가 많았을까요? 과부가 많았겠죠. 근데 그 땅에 보내지도 않았습니다. 약속의 땅에 가는 것보다도 시돈 땅 거기는 이세벨의 고향이고 이세벨이 아버지가 왕이 된 그 땅이었는데도 거기로 엘리야를 파송시켰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자, 우리는 그 말씀을 생각해 볼 때 하나님의 가장 관심의 대상은 나라는 걸 생각해 보시고 자부심을 가져도 좋습니다. 자부심을 가져도 좋고 하나님께서 가장 관심이 많은 교회는 바로 우리 교회다라고 생각하시고 자부심을 가져도 좋습니다. 큰 교회에서 대충 이렇게 사는 것보다 작은 교회지만 열심히 사는 모습을 하나님께서 귀히 보시는 거예요. 바로 사르밧 과부가 믿음에 순종할 수 있는 분이기 때문에 엘리야를 보낸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미리 마음을 아셨거든요. 만약에 사르밧 과부가 이 말씀대로 아니하고 아이고 내가 내 자식하고 먼저 먹지요 하고 거절할 사람이었으면 하나님께서 미리 안 보내셨겠죠. 하나님께서는 믿음을 먼저 보셨다는 것을 생각해 보시고 내게도 그런 일이 있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 모든 기적의 역사가 내게 임할 겁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저희를 구원해 주시고 또 가장 귀하게 여겨주심을 감사합니다. 늘 우리 기도 소리에 관심을 가져주시고 또 우리의 기도를 응답하시기를 기뻐하시는 주님의 은혜를 더욱더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은혜를 늘 허락해 주시고 더욱더 주 안에서 열심을 품고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이 교회를 세워주셨사오매 이 교회에서 새로 탄생된 영혼을 위해서 많은 기도가 있는 줄 압니다. 모든 집회와 또 모든 기도 중에 주님께서 함께 역사해 주시고 도와주셔서 이 교회가
구원받은 식구들로 날로 더 많이 불어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언제나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